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의 고백을 따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핀 시편 33편 1절을 보면 사실 사람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로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 즐거움은 반드시 찬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자리로 더욱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작정을 창조의 일로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구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구문을 조금 더 짧게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곧 구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일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러니까 방금 고백한 구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 곧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첫 번째로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인 우리의 경우에는
무언가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요리문답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은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 강렬한 태양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높고 높은 산들과 깊고 깊은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세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산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런 걸 만드셨구나, 많은 별들을 보고서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는 초점을 하나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바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나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이 세상이 창조될 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 직분자를 이 강단에 세워주심으로써, 그리고 그에게 성신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창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기만 한다면 실은 창조 때에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매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저 높고 높은 하늘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성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방식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요. 구문에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모르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날은 엿새 6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엿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실 피조물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둘째 날에 새들이 날 수 있는 하늘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바다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과 똑같이 육지에서 살아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셋째 날에 이 동물들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물과 땅을 가르셨고 그 땅에서 열매 맺는 나무들과 채소들과 풀들을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 피조물들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또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엿새 동안에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만물을 지으신 일을 고백한 다음에 그 결과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가시기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받았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를 미리 마련하시고 그 안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음악가나 혹은 미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그 작품을 보고 이건 누구의 거다 라고 말하며 그 작가의 실력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창조하셨을 때만 반짝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든 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신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분들을 위해서 줄이면 신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계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부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급에서 회장을 뽑죠. 반장을 뽑던가 전교 회장을 뽑을 때인데요. 회장 다음이 누구죠? 부회장입니다. 여기서 부왕이라는 것도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있는 왕.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좇아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물과 땅을 나누시고 땅 위에 식물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을 보면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채소를 만드실 때나 하나님이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에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식물을 잘 돌보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했을까요? 식물도 식물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경우에도 강한 햇빛이 필요한 꽃이 있는 반면에 약한 햇빛이나 혹은 그늘에만 두어야 되는 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어야 하는 반면에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썩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식물들과 채소와 나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꽃은 물이 많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 꽃에 맞게 물을 많이 주어야 하고요. 이 꽃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 햇빛이 적게 드는 곳으로 옮겨 놔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려면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개성과 특징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식물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도 반복해서 하신 일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을 위한 복이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동물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동물들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지으실 때에도 다 똑같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4,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을 볼 때 나왔던 표현이 다시 반복됩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일에는 단순히 이 세계를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만들더라도 다양하게,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동물들을 대신 맡은 사람은 어떻게 이 동물들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다 다른 개성과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교회 예배당 옆에 개울이 있는 거 아시죠? 7수입니다.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울에 내려가서 놀다가 이 물고기 괜찮은데? 내가 잡아서 집에서 잘 보관하면서 봐야겠다 하면서 그 물고기를 데려가서 수돗물을 담아다가 그 물고기를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7수에 사는 물고기는 7수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려면 한마디로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이타적이라는 말은 타인을 이롭게 한다, 타자를 이롭게 한다,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멋진 작품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부왕으로서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 또는 그 동물에게 좋은 것, 또는 그 식물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타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타적인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에 주어야 했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다가 봄이 되면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 꽃이 이쁘다고 그것을 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개미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 개미들을 괜히 한번 밟아보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미미하고 작은 그러한 곤충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이라면 그 작은 생명체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계에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볼 때나 개냥이를 볼 때나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를 볼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동물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동물에게 해로운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신자분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떡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그 떡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것을 먹지도 못하면서 많이 가져다가 남기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스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그 떡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렇게 버려진 음식물을 다시금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며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망가진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어떻게 지으셨지? 하나님은 작은 식물이라도 그 종류대로 가꾸며 번성시키기를 원하셨던 분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조물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피조 세계에 전달하려면 어떻게 창조받아야 했을까요? 일단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를 지식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은 안다고 아는 것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에서 자식이 해야 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한 사람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구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살핀 대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치를 이 세계에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개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부부의 사랑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뜻깊은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은 대부분 같이 하는 일입니다. 밥을 만들거나 밥 먹은 것을 치우는 일이거나 예배당을 관리하는 일 등 많은 일들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종종 갈등에 빠지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땅을 맡기시면서 부부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실현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쩌면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일하는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자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서로를 귀하고 아끼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주면서 함께 일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성사시키느라 몰두하시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일을 해놓고서 싸우고 무너진다면 교회로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실 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실 때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실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에게 권위를 주실 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조사, 교역자에게 권위를 주실 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권위의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든 권위 관계에서 권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면 그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달한다면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한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살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으로 가정과 부부관계를 다스려야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써주십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 없이 권위가 발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된다면 사실 그 말씀은 효력이 있게 사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사랑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심한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담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부왕으로 삼으실 때에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을 이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렇게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 중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였습니다.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은 여기로 끝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을, 특별히 구신문을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 사람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나 안 가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여러 문제들에 씨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본래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다스림을, 이 모든 피조물의 다스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초에 이교 사회였던 우리 민족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모든 재화들,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들로 온갖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결국 그것을 소비하는 데서 자신의 효용과 가치를 찾는 소비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쓸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효용을 주는가? 나의 어깨를 올려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하신 목적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고자 하는 표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동시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계시록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찬송이 어떠한지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명확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비록 지금 눈앞에 볼 때에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찬탈당하고 오용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졌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부분의 피조물은 로마라는 이교 국가와 이교 사회 안에서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박해받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교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향하여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제사장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도 왕노릇하라고, 부왕 노릇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설마 가진 게 얼마 없더라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어졌고 그 통치권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유와 똑같은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상실감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인데 그 귀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음란한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시지 말길 바랍니다. 동시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정말로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미래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세심하게 생각하시며 창조하신 것을 보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혜로 이 땅을 세심하게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죄 짓는 데에 온통 사용하는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단순히 저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도록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피조물들을 설사 이 땅에서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가진 것으로 의기소침하거나 많이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서 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왕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